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무사히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고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되고 진원으로서 우리 또 다 이야기했고 원성치 진원이에요. 또 보회양 진원 널리 여러분들의 또 그러한 공덕이 회양이 되고 또 가지고도 부족할까봐 보궐 진원 또 혹시라도 빠뜨린 거 있으면은 메꾼다. 공양 잘 올렸습니다. 회양하는 것까지가 공양의 마무리로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육조단경을 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의 불공은 뭐냐? 불공은 자기 성품을 보라는 말씀, 견성에 대한 말씀, 깨달음인 거고 도노인 거고 그리고 선지식들이여 누구나가 다 선지식이고 깨달을 수 있다. 시종일관 그 말씀 중이신데 법을 어떻게 펴셨는지 그리고 당신께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셨는지 그 법을 펴는 데까지 이게 순탄하지가 않다. 원성치가 10 몇 년, 15년, 16년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서야 39, 40 되시고 나서야 법상에 오르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고 49일간의 7번 자리를 옮기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긴 하셨지만 누구에게 법을 펼 거냐 또 5 수행자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가시는데 걸리는 시간 그 정도가 전부이긴 했죠. 그러고는 가르침을 주시고 하루에 1명씩 바로바로 깨달았다. 5명이 순차적으로 5일 걸려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이신 거고 인연은 각자 인연인데 성취된다. 빨리 될 수도 있고 10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내지는 다음 생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급할 게 없다. 지금은 그러면은 육조 스님께 공부한 인연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볼 분은 지도 스님, 지극한 끝지자에 길도자 지도 스님은 광주 남해 사람인데 육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물었다. 제가 출가하여 열반경을 10년 봤는데 아직도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대는 어느 곳을 모르는가? 그래, 물어봐라. 경에서 말한 이 내용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사국에 여기 번역된 말로 보면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하지가 않다. 모든 인연의 흐름은 행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인연의 흐름은 무상한 것이니 항상하지 않으니 무상이란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이니라. 시생멸법 이것은 생멸법이다. 무상이 생멸법이다. 아니면 생멸법이 무상이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생멸 이것이 멸이하면 이곳이 정멸로서 즐거움이니라. 정멸위락이다. 요거를 모르겠다. 처음 보고 이런 말을 처음 접하고 모른다고 묻는 게 아니니까 10년 봤는데도 모르겠다 이거니까 뭘 모르겠는데 어디에 의심이 있냐 어떻게 의심이 생겼냐. 모든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을 말합니다. 아마 직전에 나온 게 삼신사지였죠. 지상스님 내지는 지통스님하고 주고받을 때였는지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지통스님이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3가지가 서로 각각이 아니다. 다르지가 않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육조 스님께서 하셨고 지도 스님은 이게
그러면은 더 우리한테 익숙한 식의 질문이라고 치면, 그러면 법당에 가서 와서 부처님께 절을 삼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모양 있는 부처님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절하는 거야. 자기 부처님께 절하는 거야. 뭐 등등. 야, 그러면은 앞에 모양 있는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양 없는 부처님이 또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걸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이제 그런 단어로서 물으면 색신과 법신인데 모든 중생에게 두 몸이 있는데 색신과 법신인데 그럼 뭐 불성이라고 하든 여하튼 색신은 무상한 거고 항상하지가 않은 거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한 성품이 있지만 색신은 모양, 몸은 형상, 몸은 그러하고 법신은 늘 알고 느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묻는 것도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늘 보아왔고 법신에 대해서 이미 저는 긍정합니다. 알고 느낄 것이 없다. 색뿐만 아니라 수상행식 없는 붙지 않는 그러한 몸이다. 법신은 그런데 경에서 열반경에서 생멸멸이 정멸위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법신인 건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지도스님 입장에선 정멸로서 즐거움이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흔한 질문입니다. 뭐 랄루다이가 사리불 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부분도 뭐 그러할 테고 아 즐겁다 즐겁다 하니까 느낄 것이 없는데 왜 즐거움이라고 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비 걸었다. 아니 느낄 게 없으니까 즐거운 거야. 너가 모르는 거야. 그런 즐거움을. 이런 것도 우리가 봤었지만 색신이란 계속 질문이 이어져요. 색신이라 하면 색신은 사라질 때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기운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애초에 색신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리저리 조합이 되어 있을 때 또 인연 따라 흩어졌을 때 이것이 무상이니까 괴롭다. 항상하지가 않다. 유지되지가 않는다. 이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분명하게 즐거움을 갖다 붙이지를 못하는 거고 이 색신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다가는 즐거움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닐 테고 열반경에 법신이라 한다면 그럼 다른 하나 법신이라 말할 것 같으면 정멸로서 애초에 색수상 행식이 없는 거니까 곧 풀이나 나무 기와 돌과 같을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 느낄 게 없고 감정이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정멸이라는 것이 무정물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좋다. 난 그거 긍정한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생멸멸이 정멸위라. 정멸로서의 즐거움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또 계속 이어져요, 질문이. 법의 성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바탕이고,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고, 법의 성품에 의존하여서 생멸하는 거고, 배운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건. 오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쓰임새
작용이니 색수상행식 요거는 그 생멸의 작용의 형태다. 덩어리진 것으로서의 작용이면은 색이고 등등. 하나의 바탕에 5가지 쓰임새. 하나의 바탕, 법성이 법의 성품이 드러난 작용의 모습 오온. 이것은 이 말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생멸법이 그러면은 항상 한다. 난 이렇게 안다. 지도스님 말이에요. 지금 계속 생겨난다면 바탕에서 쓰임새가 일어나고 생을 말할 것 같으면 바탕 법의 성품에서 그럼 작용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하는 거고 사라진다라는 건 작용에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지도스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경전에서 이미 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건데 둘이 다르지가 않다. 색과 공이 다르지가 않다. 공일 때 공인 거고 펼쳐지면 작용하면 일어나면 색인 거고 그렇지만 공인 줄 아냐 등등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생멸멸이라고 했으니까 생멸이 멸할 것 같으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 작용을 쓸어버리면 그러면은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서 화 안 난다. 나 이제 괴로웠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이제 화도 안 나고 괴롭지가 않네. 내가 수행을 잘했나 보다 뭐 등등 정멸이다. 무정물과 같아지니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덮여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일체법이 열반에 덮여서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이게 수행의 종착지다.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정멸 위락 즐거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랄루다이의 질문이랑 느낌이 사라졌는데 즐거움이라는 느낌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래도 뭐 여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물으니까 제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육조 스님께서 이제 질문이 끝났어요. 너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찌 외도에 삿된 단견과 상견 단견 또 항상 한다 상견 이것을 익혀서 최상승의 법을 논하려고 하는가? 있다 없다 즐거움이 있다 없다 생멸이 없으면 그러면은 즐거움도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그러면은 호도하냐? 최상승의 법을 어째서 양변에 떨어진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냐? 그대가 이야기한 대로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다면 너가 처음 이미 시작할 때부터 몸이 2개다. 색신 따로 법신 따로다. 너가 말한 대로 그랬을 것 같으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떠나서 정멸을 찾고 생멸을 때려잡은 다음에 제가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이 마음 힘든 거를 때려잡아야 정멸입니다. 너 말대로 가면 그러면은 맨날 때려잡다 끝날 텐데 또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멋대로 어떤 몸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너가 이야기한 대로 색신 따로 법신 따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다. 멋대로 너가 함부로 얘기한 거다. 혹시나 또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느낌을 얘기하니까 그 느낌은 누가 느낍니까? 음식을 얘기하니까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지금 즐거움을 얘기하니까 그 즐거움은 누가 느낍니까? 해버리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온당한 질문은 그 느낌은 무엇을 의존합니까? 그 음식은 무엇을 의존합니까? 무엇이 바탕입니까? 누가 이것을 붙이면 이미 유아로서 묻는 건데, 그러면은 뭐 답은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다 어차피 유아의 답인 거고, 본인이 질문을 애초에 잘못한다라는 것조차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는 게 그게 전부니까. 자,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골라보세요. 다 틀린 답을 제시하면서. 그러는 꼴이니까 세간의 즐거움, 이것을 중생의 생사에 집착하여서 있다 없다에 집착해가지고 세간의 즐거움을, 모양 있는 즐거움을 욕심내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방편으로 법을 설했다는 것을 말 가지고 뭐 따지고 들면 계속,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반의 입장으로서, 모양을 떠난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듣는 입장에서 모양을 가지고 그걸 이래저래 분석을 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요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늘 평행선이다. 이게 방편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방편이다. 법을 설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온이 뭉친 오온으로 뭉쳐진 덩어리를 자기 몸의 모습으로 삼고 자기라고 본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고 좋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럼 너다. 경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사회가 유지되려면 바깥 경계로 삼아서 법을 분별하여서 산다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다는 것을 싫어한다. 이 분별로서 그러면은 생노사 무비고뇌 근심걱정 슬픔 고통 우울,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 오온으로 뭉쳐진 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것을 계속 일으켜서 세간의 모든 것이 꿈 또는 헛개비로서 임시로 시설된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임시임을 모른다. 헛되이 윤회한다. 즉 영원히 즐거운 열반을 너의 분석, 너의 말로서의 즐거움은 임시로 시설된 즐거움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정멸위락은 영원히 즐거운 열반을 어리석은 너가 거꾸로 괴로움으로 삼고 종일토록 헐떡이고 바깥으로 없는 열반을 찾아다닌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런 모습을 연민하셨기 때문에 열반의 참 즐거움을 보이셨다. 법륜 굴리셨다. 열반을 직접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침을 펴셨다. 찰나에 생겨나는 모습도 없고 찰나에 사라지는 모습도 없어. 다시는 없어질, 철거될, 임시로 시설하는 생멸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이
정멸이 드러난 것이다. 정멸이 드러날 때 또한 드러났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한다. 상락이다, 상락. 이 즐거움은 받는 이도 없고 받지 않는 이도 없다. 그러니 여기에 어찌 하나의 바탕에 5가지 쓰임새, 너는 계속 나누느라고 바쁜데 색신과 법신을 나누고 바탕과 작용을 나누고, 그러니 여기에 어찌 하나의 바탕 5가지 작용이라는 엉뚱한 개념이 있겠는가.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덮어서 영원히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 단견이니까 이런 말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이니라. 외도로 왜 가버렸냐. 개송을 들어라. 최상의 법으로서 큰 열반이여 무상대열반, 위없는 대열반이여 언제나 고요히 비추이거늘 이것을 범부는 죽었다 하고 단견으로 보고 외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없다라는 모양을 만든다. 없음을 흉내낸다. 그린다. 소승으로 열반을 찾는 이들은 이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승이 아닌 성문연각의 이승. 이 내용을 무작이라 주장하니 지음이 없다. 무위다. 그렇지만 또 이 말을 갖다가 만드는 입장으로서 무작을 만든다, 일으키지 않아야지 하면서 고요를 만든다, 정멸을 만든다. 이들 모두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다툼 드러내는 뿌리가 된다. 다투게 돼 있다. 전쟁으로 간다. 당장은 어찌어찌 방편으로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서 고요해졌다.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무너지게 돼 있다. 그때는 그 괴로움은 오히려 지옥일 줄 알아라. 이들 모두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다툼 드러내는 뿌리가 된다. 헛되이 임시로 들 세워진 개념. 지 진실한 뜻 될 수 있는가 깨달은 사람만이 시비를 떠나 집착 없이 그 자리를 통달한다네. 무착을 통달한다. 계속돼요. 몸과 마음 다른 이름, 색수상행시, 오온법. 그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온갖 형상들, 색상, 바깥으로서의 온갖 형상들,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리의 모습, 일일성상이다. 이들 모두 평등하여 꿈인 줄 알아. 범부인의 성인인의 분별을 안고 분별을 떠나 열반이란 아르말이 짓지 않으며 열반이라는 무양 또 만들지 않으며 이런저런 삿된 견해 모두 끊으리. 이 변과 삼재 있다 없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끊어진다. 붙었으면 이미 모양이다. 언제나 늘 육근에서 감응을 하되 작용하는데 이걸 쓴다 하는 생각 갖지 않으며 요거는 작용한 거고 작용을 이것은 안 한 거고 이거는 바탕의 모양이고 작용의 모양이고 이거를 왜 따지고 있냐. 모든 법을 이리저리 활용하되 그것만 멈추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휘두른다, 작용하는 거다.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우주 불이 우주 불이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거센 바람, 수미산을 넘어뜨려도 정멸로서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열반의 참모습은 이와 같도다. 여시이다. 열반상은 여시다. 진짜 항상한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은 이와 같다. 삼라만상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이리저리 설명을 하여 네가 가진 삿된 견에 버리게 하니 말꼬리로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그대 지견 어느 정도 알아주리라. 그것만 너가 멈춰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오늘의 이 만남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텐데, 말꼬리 잡을라 치면 그럼 내 말 갖고도 또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말들은 뭘 위한 방편이냐, 네가 가진 삿된 견에 버리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일으켰으면 이미 삿됐는데, 지도 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 뛸 듯이 기뻐하고 절을 한 뒤 육조 스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고, 지도 스님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얼마나 깨달았는지야 또 모를 일이겠지만 각자 인연이지만, 하지만 여기에 이름도 밝혀졌고 이 가운데 또 소개가 됐으니까 조금만 보다가 짧으니까 보겠습니다. 청원 행사 스님입니다. 양대산맥인데 육조 스님 밑으로 청원 행사하고 회양 두 분, 그리고 그 두 분 이제 또 그 이후로서 또 큰 선지식들이 출연을 하여서 나중에는 또 오종가풍으로서 크게 꽃을 피웠다. 우리는 또 그러한 분들의 힘입어서 이익을 누리는 중인데, 그런 분치고는 간단합니다. 행사 선사의 성은 유씨이고 길주 안성 사람이다. 육조 스님 밑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자 바로 달려와 절을 올리고 물었다. 행이고 생각 사자예요. 앞에 분들은 이름이 이제 거창한데 지통 스님이고, 법달, 법의 통달하고, 지도 스님, 방금 본 지상 스님, 항상 상자죠, 등등. 근데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무명을 소멸하고 행을 소멸하고 쭉 그러면은 사 또한 소멸하고 의사, 행사 선사는 육조 스님 말을 듣고는 바로 달려왔다. 무엇에 애를 써야 중생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아라. 열반하실 때까지 방일, 불방일. 그러면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뭘 해야 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근본불교 입장에서야 그러면은 사념처로부터 시작해서 오근, 오력 쭉 37 도품, 그러면은 친절한 매뉴얼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인연 따라 각자 안목을 얻었다. 행사 스님이 뭘 애써야 중생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락이에요. 즉 불락,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걸 중생의 경계로서 풀어서 번역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 분별인 거고, 계급은 당연히 높은 계급, 낮은 계급 펼쳐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무엇에 애써야 합니까? 육조스님께서 그대는 일찍이 무엇을 하다 온 사람이지? 행사스님이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애초에 처음에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너는 뭘 하다 왔는데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조차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과법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은 불법 또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육조스님께서
어떤 경계에 떨어져 있느냐. 그럼 너의 경계는 뭐길래? 경계 무슨 경계이길래? 그럼 중생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데? 너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데? 저쪽 뭐 중생 자리 저기에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질문이 너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럼 너의 자리와 중생 자리가 뭐냐? 행사 스님이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 저 자리 부처 자리도 두리번거린 적이 없는데 어떤 경계가 있겠습니까? 육조 스님께서는 행사 스님을 쓸만하다 생각하고 그를 대중의 윗자리에 앉혔다. 윗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루는 육조 스님께서 수자로 앉혔는데 지금 하루는 육조 스님께서 그대는 한쪽 지방을 맡아서 법을 펼만하니 뒷날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하셨다. 행사 스님은 이미 법을 얻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곧 길주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설하며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인가를 받고 널리 법을 펴셨다. 사실은 이 문답이 전부인 거죠. 여기서는 무엇을 애써야 뭘 해야 됩니까?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진하면 됩니까?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됩니까? 안거하면 됩니까? 불사에 동참하면 됩니까? 숫자 불자 스님께 화두 받고 간화선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됩니까? 너는 뭘 했는데? 넌 뭘 했는데? 뭘 하고 있는데?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깨닫겠다. 부처 되겠다. 등등 도인이 되겠다. 내가 지금 괴로운데 불편한데 이 괴로움이 조금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별로 안 일어나던데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경계는 뭐냐? 어떤 경계에 떨어져 있냐? 성인의 진리조차 알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 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 자리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저의 자리는 지금 괴로움입니다. 제가 2차 저차해서 좀 힘듭니다. 이것도 별로 없다. 지금 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표현은 하지만 이제 저의 자리는 뭐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저는 경계가 없습니다. 없다 쓰지 않음으로써 이제 말로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선의 표현이 그냥 뭐 이렇게 되물음으로써 문답이 끝났어요. 너는 그러면은 앞에 앉아라. 앞에 앉을 자격 있다. 앞에 앉는 게 뭐 대중의 윗자리에 앉혔다. 윗자리. 경계가 없는 자리가 없는 그러면은 말을 배워가지고 또인의 선문답은 요러요러한가 보네. 흉내내서 선지식을 속일 수 있을 정도 되면 뭐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니까 속고 안 속고 그래요. 늘 속았으면 또 속는 거고 선지식 입장에서야 뭐 내가 아쉬울 건 없으니까 아무튼 또 오늘 두 분 가르침을 받고 육조 스님께 이제 그러한 모양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자리하셔서 이와 같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 또 저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